살아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납니다. 납니다. 우리 지나간 한 주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을 활짝 웃고 삽시다. 활짝 삽시다. 이왕이면 활짝 웃고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으신 기적을 베푸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해요. 여보게 자네 아내가 벙어리인데 오늘 갑자기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위대한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발 많은 집사람이 벙어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하는데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우리보다 될 줄을 축복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보면 요즘에 이 비투라고 하는, 진짜 과거에는 미투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요즘에는 비투라고 하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친빚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찾아와서 그 빚을 내놓으라고 하는 아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신분지상에 오르내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친빚 때문에 아버지와 몇 년 동안이나 결별해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자세히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지기도 하고, 은혜의 빚을 지기도 하고,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러한 빚들이 있잖아요. 형제에 대해서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란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이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빚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내가 잘 되면 나도 그 빚을 갚아야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에서도 그 마음에 이웃에게 빛이 있으면 늘 송구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담에색 불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자기가 이 복음에 비쳤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그는 깨달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이 로마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내가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좀 맺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도 또 그 복음을 잘 듣고 또 새롭게 재다짐을 해서 정말 복음의 비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의 빛을 걸머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듣지 못한 불안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사람일 때에는 진짜 그냥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나 혼자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함 누림을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불용의 열정에 불타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그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빛을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심지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늘 자책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받은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마무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임금 되신 주님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빚은 모든 사람들에게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것이지만 그 빚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야만인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또한 무엇을 가진 자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빚진 이 복음의 빚을 내가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갖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빚진 자는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받은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이하 15절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바울의 삶은 언제나 자신이 받은 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받은 바 은혜의 감격에 대하여 보답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면요 힘이 들어요. 내가 주었는데 저 사람도 나에게 무언가 주겠지 이렇게 기부의 테이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언젠가는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저 인간은 주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이렇게 경제적인 원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주었으면은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준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받은 것에 관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고 구원을 주셨다고 내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내가 받은 바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 재직으로 장로로 본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 되게 빛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빛을 갚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눈다고 하면은 별로 아까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주었다. 그러면 별로 아깝지 않잖아요. 풍성히 베풀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지금 복음과 함께 사는 바울의 삶을 또 통해서 자기가 받은 것을 통해서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는 변화는 주께 내게 이런 은혜를 줬다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구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도 빚진 자야. 이 빚진 자의 마음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금 다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복음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했듯이 우리도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여러분 부족하고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우리도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에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그 누구에도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배우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여러분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편한 자나 귀한 자나 어떠한 사람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이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 능력을 보여주는 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임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어린 양이 날마다 나에게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긍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가는 걸 어떤 사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막 끼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부끄러워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자기 자신이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부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도 이만큼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당당함이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함의 능력을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감격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죽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고, 그 능력은 그 말을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 부여한 능력으로 체험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증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자랑하는 그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후에 바울이 되어 그가 훈련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만을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는 정말 저들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듣겠습니다. 나도 과거에 이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인데 너희들도 나보다 너희들도 부족하지 않아.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은 구출하다, 또 우리에게 보존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다이나믹한 그런 파워예요.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폭발적인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두나미스,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가 이렇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합니까? 그러한 폭발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지 말고 당당.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100%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100% 부족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훈련하여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쓰시는 이는 우리의 여러분 의로운 율법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됐다고 하는 은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천국 간다, 어떠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많아요.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이제는 됐다,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아지는 건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체험된 것들이 각자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목사님 그동안 그렇게 잠을 못 잤는데 내가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고 난 후에는 내가 단잠을 잡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 현세에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귀가 잘 안 들렸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귀가 잘 들리네요. 내가 시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봤어. 어느 때 그런 또 능력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안경 쓴 걸 훔치고 잘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능력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부인하면은요, 그 능력이 오지를 않아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같은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현실과 내세의 구원적인 포괄적인 구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것,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나믹한 여러분들 폭발적인 여러분 능력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명할 때에 안진미가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저 방어자로 사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그런 좀 나에게 덤벼는 그런 악한 무리를 향하여 수비면한 자가 아니라 내가 공격해야 돼.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마귀를 내가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사람 되기 바랍니다. 방어만 하면은 여러분 지칠까 봐요. 여러분 공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어 능력보다도 여러분 더 클 때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공격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강하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우 내가 장로님이랑 나랑 싸움 붙어서 가져갑시다. 근데 혼자 때 내가 내 실력으로는 도대체 내가 못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덤비겠습니까? 짱 겁니까? 내가 덤비게 맞다고 저를 듣겠지. 그러나 내가 한번 치면은 내가 기억에 우리 화장로면 저희가 실공살 때 옛날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하도 까불어가지고 한번 쳤는데 어이구 글쎄요 거기서 그냥 쪽 뻗어버렸어요. 그래가 내가 그때 놀랐습니다. 잘못 명치를 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공격자가 돼. 공격자가 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어만 할 사람 살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 삶에 나타나는 악한 마음이고 소진할 때마다 강하게 공격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칼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달리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으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때 주 예수께서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달려가니까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연료감과 상급이 주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아마 농땡이를 치는데 누가 회사에서 공급을 많이 주겠어요? 해고 대상 1호에 해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다 알아요. 윗사람들은 다 알아.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남들이 갈 때 안 가고 그 열심히 해서 회사에 유익을 준다는 건데 왜 그 사람을 안 쓰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나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의 불꽃이 꺼지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받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영적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은 영적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내가 지금 내 인생의 하얀 목소리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구하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영적 여러분 그러한 목소리가 올라가 계속 올라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잖아요. 높낮이가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또 침체하고 내려올 때 그러나 내려온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 바랍니다. 오래 머무르면 침체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 내가 지금 육신이 나을 거고 부족해서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좀 있으면은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살기 바랍니다.
지금 좀 못한다고 지울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주의 종은 기다립니다. 주의 종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더 기다려요. 주님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할렐루야. 주의 기다림에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너무 길게 주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편 되게 주는 것을 축복합니다.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세요? 우리 집사람은 정말 로또 같으세요. 로또 같아요. 저는 로또 해봤어요. 많이 무슨 소리에 로또 같은 분이라고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야, 나는 로또 같은 인생을 우리 남편 생각하는구나. 근데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글쎄 있잖아요.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아요. 그렇게 날마다 매주마다 하는데 이 매가 복권에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안 맞는다고. 전 여러분들이 맞는 인생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가 매주마다 맞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맞추어 가는 거예요. 맞추어 가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신 은혜를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은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의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여러분의 임하셔요.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날, 그렇죠? 이 거룩한 주일의 날에 주의 영이 가장 자리만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날마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힘들지만은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하는 그런 복음의 생명을 걸고 확신하는 그런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을, 이 복음을 남에게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권능을 향합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당신은 주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전 여러분들의 각자 신앙의 고백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가슴에 모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의 뒤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니까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 너무 지쳐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지기 쉽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지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몸은 아프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내 시간적인 공간을 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리 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있던 세상적인 자리에서 자리를 좀 바꿔서 영적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좀 경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치고 그렇죠? 생명 다 받았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이 좀 있길 바랍니다. 이 생명 다 받았어.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복음에 비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내 능력,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곧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치?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고 이렇게 오늘 사도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뿐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찾아오신 계절 아니겠어요? 흠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여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디카오이누스네 가르데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인간과의 이런 바른 관계, 그런 바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저주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리를 넣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넣어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오직 17절 하반절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이거를 아멘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일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살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까? 너희가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참여자가 될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5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비바람, 아버지 정말 샌디와 같은 큰 허리케인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뽑히지 말고 그때일수록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충성하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아침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끼지 말고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이 뭐 완전한 사랑 같으면 하나님 사랑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그러니 너희들 너희들이 흔들 필요가 없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주의를 할 때마다 문하기는 흔들리지 말고 더 힘쓰는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열심하는 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는 이 놀라운 선물의 구원을 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이 선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는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다시 건져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삶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삶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것인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 되어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직도 믿음이 미성숙한 자여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확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로 나타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불타는 열정,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어쩌 주문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 가고자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너희 가기를 원했는데 왜 가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13절 보시면 13절을 하반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져냈습니다. 로마를 가져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 로마서는 로마에 가고 나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 3, 4년 전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또한 권고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러 가기를 원했는데 언제 가기로 했어요? 나중에 3, 4년 후에 무슨 몸으로 갔습니까? 죄인된 몸으로. 그렇죠? 호박 두개 껴서 가는 죄인된 몸으로 갔습니다. 근데 죄인된 몸으로 갔었지만은 그가 죄인된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도 그에게 자유함의 은혜를 누려서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당시만 해도 고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만 명이 있었죠. 2만 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오신 메시아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터진 무리들이 2만여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많이 믿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척했던 메시아인데 2만여 명이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 말씀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에 지금 로마에 소원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훗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로의 핍박이 심했지만은 로마가 기독교가 콘스탄 대제 때 기독교를 바꾸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선물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열정 그들에게 모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시편 51편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오늘 갑자기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팍 얻어맞고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지 축복. 할렐루야.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자원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누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줍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하면서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야, 주님이 나의 우리 가정에 이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기로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삶을 로마의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의 증언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그가 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분명히 얘기하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상을 줘. 상, 리워드가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에도 회복과 진정으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미 받은 바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이웃에게 보여주며 정말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날마다 십자가 능력만이 내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 예수가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소망이듯이 물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맞는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